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두 사건의 말씀입니다.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고 또 한 사건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 두 가지의 사건. 어떻게 보면은 서로 별개의 또 따로의 사건인 것 같은데 결국에 하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성전 청결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신 거죠. 들어가 딱 보시니까 성전 안이 아주 그냥 과관입니다. 과관이에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특별히 그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이방이라고 하는 뜰 그 안에서 뭐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원래대로 한다면 자신의 있었던 짐승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직접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깨끗하고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오다가 뭐 흠이 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끌고 오다가 뭐 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들을 누가 다 확인을 했느냐? 제사장들이 일일이 다 검사하고 깨끗한지 안 한지를 다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라든지 뭐 흠을 잡아서 이 제물은 안 된다라고 돌려보내면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짐승을 사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내서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 또 지금 성전 밖에서 이 장사를 하던 것들을 제사장들이 허락을 해준 겁니다. 어떻게 해주겠느냐? 성전 안, 이방인 뜰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허가를 내주게 된 거죠. 그러니 이 성전 안이 온통 이 짐승 소리, 막 그것으로 막 너무 시끄러운 상황이기도 하고 또 그 장상치들의 뭐 이 짐승을 파고 사는 소리들이 가득한 그런 상황. 뭐 이리로 와라 저리로 가라 막 거기에 짐승 울음소리에 여러 가지가 막 복잡하게 막 그 성전 안이 시끄러운 그런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돈 바꾸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 20세에서 60세가 되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성전세를 받는데 아무 돈이나 받지를 않고 그 반드시 이스라엘 돈인 세겔이라고 하는 돈의 화폐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돈 받지 않는 거죠.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경하다. 또 신성 모독이다 라고 해서 돈을 받지를 않고 환전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또 이 제사를 들어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또한 환전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돈으로 그 돈을 살고 있는 나라의 돈을 내면 받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환전을 할 때 그 환전의 차액에 폭리를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13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조금 더 여러분 뉘앙스를 살려서 이야기하면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예수님께서 굉장히 노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인데 너희가 지금 이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다? 강도의 구열로. 칼만 안 들었지 사람들의 돈을 뺏는 그런 곳으로 너희들이 만들었다. 한마디로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그 온전한 제사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너희는 온통 더러운 것들로 그 마음을 채워버렸다. 성전을 그 더러운 것들로 채워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타락과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해 있는 너희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다는 거죠. 제사장들 뭐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더러운 속내가 가득하다라고 정확하게 그들의 속내를 집어내시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는, 다 들러 엎으시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사건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배가 고프셔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근데 무화과에 아무것도 없는 때는 여러분 그 때가 어느 때였느냐면 6월절 기간이에요. 그러니 이런 상황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적어도 지금 빨갛게 있는 무화과는 없더라도 익어가고 있는 푸르스른 그런 열매들이 달려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서 열매를 좀 보고자 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열매가 맺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잎사귀도 많아서 많은 열매가 맺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거기로 가셨는데 결국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 발생을 한 거죠.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여러분 결국 성전 청결의 사건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의 모습이 이렇다. 너희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뭔가 있는 것 같이 화려하고 거룩하고 또 잎사귀가 많아서 무성해 보이는 너희 모습. 뭔가 있어 보이는 모습 같은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너희가 또 성전도 있는 너희가 정작 있어야 될 것이 사라져버린 진정한 예배도 간절한 마음도 다 사라져버리고 너희 안에 타락과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왔는데 이 메시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죠. 외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겉만 화려해 있는 그들의 모습, 겉은 무성하지만 속이 비어져 있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나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올바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입니다. 또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인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겉으로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간절함과 주님을 찾고자 하는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겉으로 드러난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 삶의 열매가 있는 믿음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겉모습만 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새롭게 올라오게 해주시고 진정한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욕심과 타락이 내 안으로 들어와 틈타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며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고하고 또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